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가운데 하나 빠졌는데요. 3부 예배 마치고 1시 30분에 구역 봉사자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 봉사자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니엘 학교, 우리 주일학교를 다니엘 학교로 부르잖아요. 다니엘 학교 교사 모집 광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하던 교사가 빠져서 더 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늘어서 더 반이 늘어야 되기 때문에 교사가 필요해서 그런 겁니다. 참 이게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귀한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볼 교사가 없어서 그냥 방치한다면 이건 참 안타까운 노릇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좀 아직 봉사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면은 한 주간 쭉 기도해 보시고 좀 성령께서 그 마음에 부담을 주시면 좀 자원해서 그렇게 교사로 좀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네? 하나님의 남은 자였죠. 저희 아들이 미국에 있는데요. 제 설교를 이제 계속 듣나 봐요. 지난주 월요일에 전화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빠, 남은 자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하면 교회 남은 자가 없게 될 거야.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가 짧아질 거라는 것은 보장 못 하고요. 늘 하든 그냥 그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 헛수고라는 말 아시죠? 수고를 하기는 했으되 그 수고에 대한 열매가 없을 때 그것을 일컬어서 헛수고라고 합니다. 제가 합동신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당시 고 박윤선 목사님이 담당하시던 공관복음서 학기말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근데 시험 범위를 주시는데 공관복음서 주석 그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게 무려 1200페이지가 넘거든요. 근데 교수님 말씀이 그 책의 내용을 다 기억할 정도로 샅샅이 공부해야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 과목만 시험 봅니까? 한 7, 8과목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게다가 또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죠. 그 1200페이지가 넘는 그 공관복음서 주석 그거를 다 어떻게 일일이 다 합니까? 그래서 좀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 친구들 5명이 이제 한 조가 돼가지고
공간복음서 주석을 1200페이지 넘는 것을 5등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씩 맡아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이제 예상 문제를 만들어 와가지고 이제 시험 보기 전날 그 밤을 새워가면서 함께 스터디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마지막 부분을 맡게 됐어요. 그래서 뭐 열심히 준비했죠. 그래서 예상 문제를 한 2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해와서 각자 준비한 것을 이제 공유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뭐 시험이 많죠. 그리고 또 그렇게 급작스럽게 이렇게 공부한 것이 머리에 잘 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공부를 하면서 공유를 하는데 다른 친구들이 해온 것은 뭐라고 설명을 하는데 머리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한 것만 문제 내느라고 열심히 했죠. 그것만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운명의 시험 날이 됐습니다. 시험 문제를 받아보니까 전부 5문제가 났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한 마지막 부분에서 4문제가 났습니다. 이럴 때 할렐루야. 근데 나머지 한 문제도 제일 앞부분에서, 대체로 앞부분은 처음에 다들 보잖아요. 정신 차리고. 그 앞부분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5문제가 다 제가 잘 쓸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웬 은혜며 웬 사랑입니까? 그러면서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다 썼죠. 그때 박윤선 목사님이 저 혼자 다 썼다고 아주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제가 박윤선 목사님께 칭찬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거의 못 썼대요. 열심히들 공부했지만 헛수고한 셈이죠. 우린 살아가면서 이런 헛수고들을 종종 합니다. 일전에 대신방을 하면서요, 어느 성도님이 사는 가정을, 그 아파트를 찾아가서 현관에서 호출벨을 계속 눌렀는데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떠나기 전에 전화를 했거든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누르라고 그래서 열심히 눌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3, 4호 통로가 있는 그 현관벨을 눌러야 되는데 5, 6호 통로가 있는 데 가서 열심히 누른 거예요. 착각을 해가지고.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벨을 눌러도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토요일 밤에 열심히 준비를 해갖고 설교문을 컴퓨터로 작성해서 거의 다 끝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예요. 아직 저장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저장하지 않았으니까 그 파일이 다 날아갔죠. 그 바람에 밤을 꼴딱 새서 다시 설교문을 작성해야만 했던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헛수고는 엄밀히 말해서 헛수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의 경우 그 시험에서는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을지라도 자기가 공부한 것은 두고 남아서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거든요. 집을 잘못 찾았다거나 저장하지 않은 파일을 날려버렸을 때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나름대로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헛수고라면 볼 수 없죠. 근데 진짜 헛수고가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수고했는데 도무지 만회할 수도 없고 회복할 수도 없는 우리 인생의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진짜 헛수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예를 통해서 그러한 헛수고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그 헛수고에 대해서 우리 주의를 환기시켜 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이 또다시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0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은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스라엘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따라서 그들의 구원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당연지사일 텐데 새삼스럽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다니, 이건 마치 이런 것과도 같습니다. 대표 기도하러 올라오신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이은수 목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모두 눈 감고 기도하다가 눈을 번쩍 뜨지 않겠어요? 아니 장로님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렇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9장 첫 부분에서도 이미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구원에서 멀어져 가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바울은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때 아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단 말인가? 이런 항변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즉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에서 답변을 합니다. 즉 인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답변을 하는 겁니다. 9장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구원이라는 목표는 가지고 있었으나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들어섰다는 겁니다.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이방인들은 그 길을 따라갔고 그 결과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쫓아간 엉뚱한 길은 무엇입니까? 행위의 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엉뚱하게도 그 길은 외면하고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길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31절에 의의 법이란 바로 율법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안 했고요. 하라고 하는 것은 모조리 다 했습니다. 이 말하면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게 구원을 주시죠. 이러는 겁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그들은 당연히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의롭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인간이 잘못되었을 뿐이죠. 죄인인 인간은 결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은 언제나 죄로 얼룩지고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긴 유대인들이 어째서 넘어졌습니까? 9장 32절로 3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길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혀 넘어지고 깨지고 만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걸림돌과 거치는 돌로 비유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겠지만 믿지 않는 자는 그 돌에 걸려 넘어지고 깨져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이 나온 김에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에 비유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세 가지 돌로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리고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것은 예수님이 각각 다른 서로 다른 세 가지 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요 모퉁이 돌이 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living stone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세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살아계신 분이시며 또한 죽음의 그 권세 아래 놓여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살아나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모퉁이 돌, 코너스톤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이 건물을 보면 이 벽과 이 벽이 만나는 그 지점의 맨 아래에 놓이는 그 주춧돌을 의미합니다. 두 벽이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준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죠.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든 신자들이 그분께 연결되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간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라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부딪히는 돌, stone of stumbling, 그리고 거치는 바위, rock of offense라고 말해요. 이것은 부딪히는 돌은 뭐예요? 가다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돌입니다. 그리고 거치는 바위, rock of offense, 이건 뭡니까? 넘어졌을 때 부딪혀서 머리를 깨지게 하는 그런 바위란 말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져서 깨지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돌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비유할 때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는 보배로운 산돌이자 모퉁이 돌인 동시에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에게는 걸려 넘어져서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하는 부딪히는 돌이자 거치는 바위라는 것이죠. 이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기준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잘못 들어섰다는 것을 10장 2절 3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의롭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하나님의 의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인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거기에는 귀 막고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저를 닮았는지 아니면 제 엄마를 닮았는지 아무튼 고집이 좀 셉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이 학교 숙제를 이제 봐주게 되었는데 그 숙제가 뭐였냐면 영어 단어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 놓고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그것을 정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A로 시작하니까 A로 시작되는 단어가 맨 처음에 와야겠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거는 곧잘 했어요. 첫 글자가 같은 경우에. 근데 문제는 첫 글자가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아담 이렇게 있으면은 첫 글자가 A로 똑같이 같으면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두 번째 글자를 봐야죠. 아브라함은 B로 시작하고 아담은 D로 시작하니까 B로 시작하는 아브라함이 먼저 오고 아담이 뒤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서 배웠는지 무조건 글자 수가 작은 거, 짧은 게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글자 수가 더 많으니까 아담이 먼저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가르쳐 줬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방법이 맞다는 거예요. 한 번 타이르고 두 번 타이르고. 타이르는 횟수에 비례해서 제 목소리도 톤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피워요. 어떻게 듣겠어요? 맞았죠. 근데 저한테 그렇게 혼나고도 울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아빠, let me do it on my way.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맞으면서도 그래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학교를 갔다 오더니 저한테 쑥스러운 듯이 그래요. 아빠, you are right. 아빠가 맞았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이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그분께서 제시하시는 구원의 방법이 무언가를 잘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따라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할래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멸망입니다. 아이의 숙제는 고집 피우고 자기 방식대로 해도 선생님한테 너 틀렸다 말 듣고 고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틀렸네요. 다시 할게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기 때문입니다. 그때 가서는 세컨 찬스가 없어요. 두 번 기회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분명 매우 귀중한 덕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CEO로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생기고 똑똑하기는 한데 일에 대한 열정도 없고 게으른 사람과 그다지 똑똑하지는 못해도 일에 대한 열정이 있고 성실한 사람, 둘 중에 누구를 뽑겠습니까? 저 같으면 당연히 후자의 사람을 뽑습니다. 열심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열심히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올바르게 컨트롤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열심은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던 지난 2001년 9.11 비행기 테러 사건을 통해서 아주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때 그 비행기 테러범들이 비행기를 3대를 납치했어요. 한 대로는 4대를 납치했죠. 그래서 2대로는 쌍둥이 빌딩에 가서 부딪혔고 다른 한 대로는 미 국방성 건물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한 대로는 또 백악관을 향해 가다가 중간에 떨어졌죠. 근데 그 테러범들이요, 자기가 죽을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목숨을 내놓고 한 겁니다. 자신들이 살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정도로 한다면 그만큼 열심히 더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건데. 당시 그 테러범들이 가지고 있던 그 종교적 민족적 열심이, 그 생명을 건 그 열심이 올바르게 컨트롤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 물론이고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가고 결국은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엄청난 비극을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자신도 굉장한 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유대교에 아주 철저히 헌신됐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자기는 열심히 특심했다는 겁니다. 그 열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이단자라고 생각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들을 색출해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 원정까지 가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없애려고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열심은 분명 대단한 것이었지만 그 열심이 올바로 컨트롤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로 컨트롤되지 않은 열심이었기에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심은 올바르게 컨트롤되어야 합니다. 무엇에 의해 컨트롤되어야 합니까? 진리에 의해 컨트롤되어야 합니다. 10장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어요. 여기서의 이 올바른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진리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열심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대단합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율법을 지키려는 그 열심 때문에 안식일에 가스레인지 불도 안 켭니다. 전기불도 켜지 않아요. 그러면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대신에 유대인 아닌 사람을 고용해서 요리도 하게 하고 불도 켜게 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 전날 미리 불을 켜놔요. 그 열심은 대단해요. 그렇지만 진리에 의해서 컨트롤된 열심이 아니기에 그 열심은 하나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그저 자기 열심일 뿐이지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오려고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살펴보면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는 다윗의 동기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임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열심과 정성이 부족했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수백만 명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3만 명을 뽑았어요. 그러려면 그 시간과 그 소모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게다가 그는 언약궤를 실어올 새 수레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왕국의 모든 대소신료들을 다 데리고 자신이 직접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갔어요. 참으로 대단한 열심이요 정성이었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신 겁니다. 왜 거부하셨을까요? 진리를 따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실패한 이후에 3개월 동안 다윗은 크게 상심해서 두문불출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 모세의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언약궤를 옮길 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등에 짊어지고 옮기라고 하셨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은 다윗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합니다. 그 결과 아무 탈 없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성공적으로 옮겨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결코 진리를 대신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결코 진리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요셉을 대조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보면 이 비유에서는 행하였느냐 행하지 않았느냐가 비교의 초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두 사람 다 집을 지었습니다. 똑같은 건축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은 인부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정성껏 지었어요. 두 사람 모두 다 행한 겁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의 초점은 행함의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교의 초점은 무엇 위에 집을 지었느냐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었고 또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습니다. 이것이 비교의 초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석과 모래는 각각 무엇을 의미할까요? 24절을 자세히 보면 반석은 나의 이 말, 즉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자가 반석에 집을 세우는 자다. 반면에 모래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 즉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의미하는 거죠. 따라서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렇지 않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을 얼마나 열심히 지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거스틴이 말한 대로 올바른 길에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가는 것이 잘못된 길에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은, 우리는 흔히 종교적인 열심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은 그 사람이 분명히 진리를 알고 또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을 10번, 20번 읽었다 해도, 주일학교 교사나 찬양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한다 해도, 교회의 여러 직분, 심지어 목사나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등 교회의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에서 난 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하신 믿음에서 난 의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진정 내 자신에게는 의지할 아무런 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열심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컨트롤되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열심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그래도 하느라고 했는데 그것이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열심이 아니라서 나중에 주님께 얘야 그 길이 아니란다, 내가 이제까지 헛고생했구나,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후회 막급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에 관해서 9장에서 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관점에서 이야기해 오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즉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셨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이 말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마음대로 구원받을 사람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며. 그런데 또한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시니 그럼 이건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꼭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둘 다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를 강조하고 다른 하나를 배제하면 복음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의지적인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선택의 은혜가 없이는 자신의 의지적인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즉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 있는 반응 둘 다가 꼭 필요한 것이죠. 문제는 서로 모순되게 보이는 이 두 가지 진리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그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목사님인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과 관련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뒷면은 인간의 책임이다. 구원과 관련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뒷면은 인간의 책임이다. 즉 동전의 앞뒷면이라는 겁니다. 앞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써 있고 뒷면에는 인간의 책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약간 알쏭달쏭하죠? 이 워치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합니다. 저는 이 워치만이라는 분의 신학사상에 대해서 다 동조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설명만은 아주 매우 탁월해서 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설명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섰어요. 가서 보니까 천국문이 굉장히 육중해요. 이 문을 밀고 들어가야 되겠는데 밀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천국문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자기를 가만 점검을 해보니까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에 손을 대고 밉니다. 그랬더니 문이 너무나도 수월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 육중한 문이.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 등 뒤로 문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나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더니 그 문 뒤에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만세 전에 내가 너를 선택하였노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 그렇게들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단지 내 자신만의 결심으로, 내 자신만의 결단으로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는가? 천만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기에 그 결과 오늘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 둘 다 맞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내가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되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는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사람으로 선택되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선택되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꼭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택된 자들은 반드시 그 믿음을 고백하기에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언제가 됐건 반드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영접하고 고백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선택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남은 자임을 확신하고 진리와 열심, 이 두 가지를 겸비한 건강한 신자로서 마지막 생명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죄 가운데 살다가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 예수 믿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고백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남은 자로서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로 오직 주님만 섬기며 우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